오늘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기에 앞서서 이사야 전체를 이해하기 위한 시간을 먼저 잠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경영해 가는 순서,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렇게 신약에서는 표현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고 계시는지 여러분과 잠시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요, 성경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과 그리고 이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죠? 믿으시는지요? 예, 믿으시는지요? 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 경영 순서를 알아야 할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이 역사 가운데에 어느 지점 가운데에 있는가? 그리고 나는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경영 순서를 할 때에 우리의 위치, 우리의 삶의 방향을 확인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이사야서를 볼 때도 어떻습니까? 이사야서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역사책이 아닙니다. 역사책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 그리고 예언하는 일, 또 징조로 벌어지는 일, 이런 것들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세계 경영, 하나님의 경륜을 알게 되면은 이것을 분별하여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분별하여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위치와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지 이 방향을 더욱더 명확하게 하고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어쩌죠? 이 세상의 역사가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이 역사를 나눌 때에 BC와 AD로 나누지 않습니까? 우리 너무나 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역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나누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Before Christ. 이렇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나누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이것보다 더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유인물을 하나 드렸습니다. 유인물, 우리 보통 제가 여기 목차와 성경 말씀이 나오는 것, 이거의 뒷면에 보면은 제가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드린 것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표를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표를 봐주시면요, 지금 현재 이것들을 이렇게 세 단계로, 그러니까 세 단계로 나누고 있죠. 한 계단이 올라가는 그 상태인데 세 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시작이 있죠. 시작. 여러분이 잘 아는 천지창조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예수님의 오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약속들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 약속들이 완성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에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고 그 이후로 최후의 심판이 있게 되고 또 우리는 그거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와 같은 완성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표를 보면서 시작과 천지창조,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죠. 이 사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지만은 우리는 어떤 일을 일으켰나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떠나버렸죠. 범죄했습니다. 타락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약속하셨고, 특히 이 선지서 같은 경우에는 그것 가운데에 예언도 하시고 징조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구원하실 거다라는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구약의 약속들이 성취가 된 것이죠. 그런데요, 지금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 세계 경영은 여기서 머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구원하고 온전케 하는 이 일들이 이 시작이 되었고 이제 완성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한 것을 많은
육신이 고쳐지는 일들로 특히 복음서에서 많이 그렇게 그려지고 있고요. 또 구약에서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대적들과의 전쟁 가운데에서 승리하게 된 그런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하더라고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정하고 계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사랑이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간헐적으로 누렸지만 지금 우리는 어떠합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면 되죠. 예수님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케 하여 주시는 그런 역사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표를 볼 때에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이 표를 볼 때 지금은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심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 이 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실 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인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제 시작이 되었고, 그렇지만은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모습 가운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 은혜, 거룩,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완성된 모습에 이르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은 뭐죠? 우리에게 긴장감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긴장감을 주고 있다는 거죠. 구원하실 분이 오셨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 주님을 붙잡는 그 모습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그 마지막 날까지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면요,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구원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구약의 성도와 우리의 차이점은 무엇이겠습니까? 구약의 성도와 우리의 차이점. 구약의 성도들은 안식의 징조를 조금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조금 경험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역사들을 이렇게 간헐적으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름에 보았던 이사야, 스알야수, 마에살렐, 하스바스, 이런 것들을 간헐적으로 경험했지만, 그러나 신약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에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그와 같은 역사들을 온전히 누리게 되는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모자라지만요, 우리는 회복과 안식과 승리의 역사들을 모두 예수님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영혼과 육신의 연약함이 있고요.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는 영혼의 갈증을 느끼면서 살아가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또한 죄로 인해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는 구약의 백성들보다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날, 우리가 온전히 구원을 받는 날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긴장감이 구약의 성도들, 그리고 우리에게도 역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와 같은 말씀은 긴장감 가운데서도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고자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거룩한 긴장감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안도감과 함께 우리는 여전히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길입니다. 그분의 구원의 손길만이 오직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 거룩한 긴장감 가운데에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벨론의 심판을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봤던 1장부터 12장까지는요, 모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 유다의 징계, 그리고 그 징계 가운데서도 회복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다뤘는데요. 그런데 이제부터 13장부터 23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 열방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죠? 자기 자녀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는 벌을 줘서 징계를 합니다. 결국에는 그 자녀를 온전케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을 향하여서는 철저히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심판하고 그들을 완전히 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중에서 특별히 이 바벨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도 보면요, 바벨론이 제일 분량이 많습니다. 제일 분량이 많고, 그리고 실제로도 바벨론이 제일 잔인하고 포악했습니다. 사실 이때는요, 이렇게 이사야가 이야기하던 그 시절에 아스 왕 시절이어서 그 당시에는 바벨론은 아주 작은 소국에 불과했습니다. 약소국이었죠. 그런데 바벨론이 패권 국가가 되는데 거의 100년 뒤의 일입니다. 100년 뒤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서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일 많은 분량으로 이야기를 하면서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시각에서 쓰여진 그런 책입니다. 실제로 우리 역사가들이 쓴 역사를 보면요, 바벨론에 대해서 많이 다루지 않습니다. 여러 역사책이나 여러 논문들을 봐도 이 바벨론에 대해서는 별로 기록할 만한 것이, 특히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책을 보면요, 거기는 함무라비 법전 이 정도만 나오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 한번 들어보신 기억이 있으시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바벨론에 대해서 아주 많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에서도 분량이 아주 크고요, 그 외에 성경에서도 아주 많이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유독 이 바벨론에 대해서 많이 나오면서 바벨론을 언급하기로는 큰 성 바벨론, 음녀 바벨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계시록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에는 8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계시록 14장 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이 저지른 악행이 모든 나라에 영향을 끼쳤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뿐만 아니고요, 고대 근동에 있는 지역에 있는 수많은 국가들이 이 바벨론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괴로움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18장 21절에서는 이들이 철저히 심판받았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이마만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했고,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13장, 14장에서 아주 길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본문부터는요, 이 심판받는 바벨론 왕을 조롱하는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그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로 이 시편 외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노래 중에서 모세가 승리하여서 부른 노래 외에 이 바벨론이 심판받는 이 노래,
바벨론을 조롱하는 이 노래가 아마 두 번째로 아름다운 노래이지 않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4절부터 8절의 노래를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뭔가 추임새가 어느 정도 맞춰져 있는 게 세 번역이라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웬일이냐? 폭군이 꼬꾸러지다니, 그의 분노가 그치다니, 주님께서 악한 통치자의 권세를 꺾으셨구나. 악한 통치자의 지팡이를 꺾으셨구나. 화를 내며 백성을 억누르고 또 억눌러 그칠 줄 모르더니, 정복한 민족들을 억압해도 막을 사람이 없더니, 마침내 온 세상이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구나. 모두들 기뻐하며 노래 부른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내가 망한 것을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엎어졌으니 이제는 우리를 뵈러 올 자가 없겠구나 하며 기뻐한다. 바벨론 왕의 특징이 너무나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폭군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을 억압의 정치를 하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뿌리에서부터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바벨론의 창조 신화가 있습니다. 우리로 보자면은 단군 신화 같은 그런 이야기인데요. 근데 이 바벨론은 굉장히 교육열이 높은 곳이어서 이 창조 신화를 시로 적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나오는데요. 에누마 엘리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어제 나무 위키에서 이렇게 봤는데 에누마 엘리시가 다 번역이 잘 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이 바벨론의 신이 마루둑이라는 신이 있는데 이 마루둑이라는 신이 온 세상에 있는 신을 다 제압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다 죽여버리죠. 그리고 그 신들의 피를 가지고서 인간을 만들었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에누마 엘리시의 그 바벨론에서 가장 위대한 신 마루둑이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그 신의 대리자인 바벨론 왕은 어떻게 이 세상을 통치하겠습니까? 바벨론 왕은 피의 통치자라고 하는 것이죠. 피를 흘려야지, 피를 봐야지만이 내가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 세상을 다스린다 생각하던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많은 교육을 하면서 상대방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일들을 해야지, 그런 일들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교육만 하던 나라가 바로 이 바벨론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들은 주변 국가들이 하나둘 힘을 빠지자 피의 정복을 시작했습니다. 땅을 차지한 후에는 피를 빨아먹기 위해서 왕관 힘을 썼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백향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향나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면요, 주변 국가에 있는 좋은 목재들, 건축에 쓸 수 있는 그 목재들은 다 쓸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들은 나무에 대해서도, 운송에 대해서도 많은 것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표적으로 우리는 히스기야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받는데요. 그런데 주변 국가들이 이 히스기야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며, 다시 그 힘을 얻게 되고 소생하게 되었다며 축하를 해주는 사절단들을 보냈습니다. 그 당시에 약소국이었던 이 바벨론도 사절단을 보냈는데요. 그런데 우리 순진한 히스기야 어떻게 했습니까? 궁궐에 있는 창고문을 다 열어 보여준 것이죠. 금도 있고 은도 있고 온갖 하나님께 바칠 성전 기물들을 다 이 바벨론 사절단에게 다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뿐만 아니고요, 이 궁궐 안에는 무기도 변변하게 있지 못하다라는 것. 뭔가 가진 것은 맞는데 나라를 지킬 만한 무기는 없다라는 것까지 이 바벨론 사절단에게 다 보여준 것이죠. 그때 이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들이 이것을 다 가져갈 거라고. 저들이 이것을 다
가져갈 거라고. 그들은 사절단이 아니고 정탐꾼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그만큼 남의 것을 빼앗는데 지혜로웠던 이들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망했는지, 여러분, 제가 이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풍부한 물자의 방탕함에 빠져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풍부한 물자를 지키기 위해서 성을 지었는데요. 그 온갖 수탈해온 것을 가지고서 성을 거대하게 지었습니다. 성을 두 겹으로 지었는데, 외성과 내성이 있는데, 외성은 두께가 3.5m였답니다. 외성이 두께가 3.5m였답니다. 우리 여기에 그 행주산성만 보더라도 두께가 제가 보기에는 한 3m, 4m 정도 되는 그 일반적인 두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내성도 쌓는데 내성의 두께가 6m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얼마나 자기들이 빼앗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었는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풍부한 물자를 가지고 와서 이들이 행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환락과 음란에 빠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바벨론 왕은 자기 궁궐, 그래서 환락과 그 음란에 빠져서 자기 궁궐조차 지킬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주변 나라에 이것이 다 소문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때는 이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다스리고 있던 때입니다. 그 벨사살 왕이 풍부한 재물을 가지고서 연회를 열고 있었는데 거기서 손가락 하나가 딱 나오지 않습니까? 손가락이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딱 적지 않습니까? 그 의미가 달아보겠다라는 의미죠.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다 달아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그때 예언하기를 당신이 죽을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벨사살 왕이 딱 3일 후에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어떻게 죽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환락에 빠져서 흥청망청하고 있는 그 틈에 옆에 있던 바사 제국의 왕이 쳐들어와서, 바사 제국의 고레스가 들어와서 그냥 바벨론 왕을 죽이고 끝났습니다. 바사는 피 한 방울 흘리지도 않고 무혈입성을 해서 그 바벨론 왕을 물리치고 바벨론을 그냥 그걸로 끝나게 된 것이죠.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변의 수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조롱하는 노래를 불렀던 거죠. 이렇게 조롱하는 노래로 너희는 우리를 억압하고 폭압적으로 가져가고 우리의 나무까지 다 베어갔는데 지금 너희의 꼴이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스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다시 한 번 더 선택해 주시는 이런 내용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리라는 그 예언을 하고 있죠.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는 아직 유다가 아수르에 망하고 있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들이 바벨론에 멸망하게 되는데, 멸망하게 된 이후에 이들이 다시 고향 땅에 돌아와서 회복하게 될 것까지 지금 예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운명은 어떤 운명이었습니까? 바벨론의 피해 정복을 당하던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그들의 패역함 때문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회복과 구원의 길로 그들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후 딱 70년 후에 그들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1절부터 2절 상반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역 개정판은 모호하게 되어 있어서 제가 새 번역을 가져왔는데요. 여러분 유인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야곱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선택하시고 그들을 고향 땅에서 살게 하실 것이다. 그때 외국 사람들도 그들에게 와서 야곱의 결례와 함께 살 것이다. 여러 민족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귀향을 도울 것이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특히 구약 성경에서 선택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성경 기자들은 이스라엘의 원래 이름을 불러줍니다. 이스라엘의 원래 이름이 야곱이죠. 야곱아, 이렇게 야곱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스라엘을 선택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이전 하나님께서 그의 형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이 전적으로 선택한 것이 변하지 않았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언대로 실제로 이스라엘은 바사제국 그 고레스 왕에게 도움을 받게 됩니다. 앞서 읽었던 대로, 그쵸? 수많은 여러 민족이 너희가 귀향하는 것을 도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 바사제국의 고레스 왕, 그 고레스 왕이 이들에게 금도 주고 은도 주고 세간살이도 주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성전 기물도 내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이사야는 이렇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품에서 이 일들을 훤히 다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실은 어떻다고요? 현실은 아수르에 치이고 있고, 현실은 그 다음에도 바벨론에게 피해 정복을 당할 겁니다. 패역한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 징계하시고 때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때리는 그 몽둥이, 그 회초리 바벨론을 오히려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심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들을 철저히 진멸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진멸하고 심판하는 것이 결국에는 무엇이라고요?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을 다시금 선택하여 주는 것이고, 이스라엘을 다시금 구원하여 주시는 그 역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 본문에서는 여기서 머물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이 세상을 통치하도록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2절 하반절을 또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께서 주신 땅에서 외국 사람을 남종과 여종으로 부릴 것이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사로잡는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들을 억누르던 자들을 다스릴 것이다.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앞선 1절까지는 역사상 실제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이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이 역사상 일어났던 일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또 다른 나라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일들이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면은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지요. 중동에서 갈등 관계에 있는 모습 가운데 머물고 있을 뿐인 그 이스라엘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지난 시간의 말씀도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다스린다면 어떻게 다스린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확인해 보았는데요. 이 세상처럼 바벨론처럼 피해 정복으로 다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지막 때 어떻게 다스린다 말씀드렸죠? 은혜로 다스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이 지난 시간에 봤던 1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게 되는 그 모습, 오히려 어린 양이 이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는 그 모습으로 이 땅을 다스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린 양이 능력이 있어서, 어린 양이 그렇게 힘을 발휘해서 은혜를 줘서 그렇게 된다라는 그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은혜로 다스린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렇다면 2절의 이 말씀은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는 말씀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지난 시간에서 유치해서 볼 때 이와 같은 일은 마지막 때 완성의 날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을 억압하는 자들을 은혜로 통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결국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아갈 방향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베푸는 그 모습 가운데에 우리를 굳건히 세우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의 마지막 책 계시록에서 이 세상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2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26절의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예를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니. 계시록 20장 6절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이 없는 자,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은 다 한번 죽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부활케 하시죠. 그런데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둘째 사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둘째 사망까지 당하면서 지옥행을 가는데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 이후에는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으로 다스리는 일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인데 그 1000년 동안 다스린다라는 이 의견에 대해서 한 4가지 정도, 아니 2단까지 포함하면 한 5-6가지 정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 복음주의권의 이 신앙 안에서는 이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저와 같은 개혁주의자들도 한 2가지 정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는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이 땅을 다스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전천년설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어떤 분들은 이것이 단지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고 의미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이 이와 같은 때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이 땅에서 일을 완성해 가는 일,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은혜가 능력을 발휘하는 일들이 이루어져 나갈 것이다. 이렇게 크게 2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모두 다 건강한 의견인데요. 근데 사실 우리는 이것을 다 알지는 못하죠. 이렇게 저를 포함해서 많은 제가 목사님들의 설교를 코로나 기간 때에 이렇게 들어볼 수가 있었는데 이전에 이 목사님들이 이렇게 1000년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이야기하신 적이 없었는데, 그런데 이 전천년설식으로 목사는 설교님들이 설교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목사님들이 전천년설식으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제가 알고 보니까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아주 오래전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에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이 이야기가 굉장히 유행을 많이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 전천년설이 그 어려운 시절에는 우리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의미만 가지고 있고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우리가 은혜의 능력 가운데 살 것이다라는 이 의미는, 이 해석은요, 평상시 별 어려움이 없을 때 우리의 삶이 횡보하고 있는 그 순간 가운데에 계속해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그리고 은혜의 값짐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2번째 의견도 굉장히 건강한 의견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말씀은 입체적으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지 이거다라고 보기보다는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은혜로 통치할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벨론처럼 이 세상처럼 피의 정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반드시 꺾일 날이 올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은 이 예언 그대로 이 땅에 존재마저 사라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바벨론이다라는 것은 바로 악의 총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가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억압 속에 해방을 맞이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진정한 해방이 무엇인지 이 세상 사람들, 특히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더욱더 분명히 알게 해주셨습니다. 무엇이죠? 이 세상의 진정한 해방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 귀한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예, 너무 귀한 말씀이죠. 예수님을 통해 진정한 통치가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십자가의 그 희생으로, 은혜와 사랑으로 통치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부활의 역사로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단의 세력을 결박하는 것, 그들을 멸하게 하는 것, 그와 같은 역사들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사단의 그 역사 가운데 이렇게 공격받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안식한 가운데 이렇게 구원케 하시는 역사로 함께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악한 자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이기셨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바벨론 왕과 같은 그 악한 자의 권세, 그 실체는 무엇일까요? 그 실체는 바로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죄의 특성이 악입니다. 몸체는 이 죄고요. 이 죄가 보여주는 특성이 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론 왕은 억압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그 실체이고 중심이고요. 그래서 이 죄가 사람을 억압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죄를 짓게 사주하는 존재가 바로 이 사단이죠. 이 사단이 어떻게 한다고요? 통치를 하려고 그러고 권세를 부리려고 그러고 주관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그 일들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서는 수군수군하는 그 이야기를 계속 하도록 이 사단이 뒤에서 사주하는 것입니다. 음란함 가운데 계속해서 빠지도록 이 사단이 사주를 하는 것이죠. 계속 물질을 사랑하도록 이 사단이 사주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중독 증세를 만들어내죠. 이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통치하는 것입니다. 통치하는 거. 어디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통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세와 권능을 부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현대인들에게도 이 마음속 깊숙이 파고드는 이들입니다. 이전에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요, 이렇게 교회 수양관에 있는 회양목은 아주 작죠. 우리가 그 길을 인도를 걷다 보면은 큰 가로수 옆에 이렇게 작은 나무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파리가 무성한 그 회양목이 이 교회 수양관에 많아가지고, 가평에 있는 수양관에 많아서 그 수양관에 있는 회양목 작은 거 몇 그루를 가져다가 이 교회에 갖다 심으려고 수양관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교회에 큰 행사가 마치고 이렇게 교역자들끼리, 야, 우리 수양관에 가서 좀 쉬었다가 오자, 고기도 좀 구워 먹고 오자라고 해서, 근데 그렇게 해서 날을 잡아서 수양관에 딱 갔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정말 제 무릎밖에 안 오는 회양목인데 아무리 파도 뿌리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아무리 파도 1m 옆으로도 1m 넘게 파고 깊이로도 1m 넘게 파고 파는데도 그래서 장정 한 6명이서 가가지고 한 5그루 정도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그거 빼오기가 이 작은 나무 하나 빼오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 나무를 보십시오. 꽃이 있고 이파리가 있고 그리고 가지가 솟아나오는 그런 것들은 눈에 다 잘 보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는 그 이상으로 뿌리가 깊고 널리 펼쳐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 역시 우리의 겉모습 그 이상으로 우리의 마음의 깊이와 넓이가 어마무시한 것이죠. 그런데 이 사단은 거기에 침투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뿌리에서부터 썩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나무가 넘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실이 그와 같은 모습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그 큰 나라 바벨론. 근데 그 큰 나라 바벨론이 작은 왕실, 제일 깊은 그곳을 사단이 사주를 해버리니까 순간 나라가 정말 우습게 망해버린 그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사단은 여전히 그렇게 사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와 같은 일들은 믿는 우리들에게는 불법입니다. 믿는 우리들에게는 불법입니다. 저는 불법을 뻔뻔히 행하는 사람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이것도 이전에 교회사에 가면서 겪은 일입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지역 주민들과 함께 교회 주차장을 이렇게 개방해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마침 그 교회가 아파트 바로 옆이어가지고 그래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너무 주차하기가 어려워서 그 주차난을 해결하고자 평일에는 그 교회 주차장을 비워 넣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교회 주차장을 잘 쓰시다가 또 이게 교회 주차장인 줄을 아니까는 많은 분들이 주일 새벽이 되거나 토요일 저녁만 돼도 다 차를 빼주세요. 저 교회에서 한다고, 교회에서 우리한테 너무 잘해줬다고 다 차를 빼주시는데, 그런데 웬걸요, 어느 날부터 캠핑카 한 대가 들어와가지고 주차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캠핑카가 그냥 한 칸만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2칸을 차지하면서 주차를 하는 거죠. 캠핑카가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캠핑카 안에서 뭔가 뚝딱뚝딱뚝딱 소리가 나는 거죠. 그 캠핑카에서 밥도 해먹고 그 캠핑카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저랑 다른 교육자들이 가서 똑똑똑 정중하게 말씀드렸죠. 저기 이 주차장이 교회에서 이렇게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개방한 주차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좀 사용하는 것을 좀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대뜸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개방한 거 아니에요? 개방한 거면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 어이가 없는데 더 말을 못 하겠는 거죠. 그래서 저 외에도 몇몇 교육자들이 찾아가서 아무리 설득해도 이게 되지가 않았는데,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동네 주민분에게 엄청 욕을 먹고 쫓겨났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불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죄가 우리를 점령하고 있는 것, 죄가 우리에게 억압하는 것, 이런 것이 불법임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죠?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에도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랑에도요, 따뜻함의 특징이 있고요. 이 사랑에게도 품어주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 사랑이라는 것이 제일 큰 특징이 책임을 다하는 특징이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로운 특징을 가지고 있죠. 특성을 가지고 있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사랑으로 이렇게 다스리는 것,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 우리를 정의롭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합법임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이길 줄 믿습니다. 예, 믿음이 유혹을 이기게 합니다. 믿음이 죄를 이기게 합니다. 믿음이 중독을 이기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이, 진리를 믿음이 우리를 자유케 해줄 줄 믿습니다. 예,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성과 악이 혼재된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느샌가 모르게 우리의 마음 깊숙한가까지 악이 우리를 통제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이미 패배했습니다. 사단은 이미 패배했습니다. 사단과 그 졸개들은 지금 마지막 발악을 할 뿐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로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해방케 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이미 이긴 이 승리를 우리의 것으로 소유하며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일들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나누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